2007년도에 우리 몸된 교회에서 수고할 일꾼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이 같은 일꾼이로되 세상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의무는 넘치도록 많은데 권리가 없습니다. 수고는 엄청나게 하는데 대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시간을 따져가면서 임금을 받고 자기의 직무 이상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또 일한 분량에 따른 권리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이요, 강제로 시킬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생길 때에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또 대가 없이 오히려 자기의 것을 투자하되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일진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둘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빌레몬과 같은 일꾼,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일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에는 빌레몬과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빌레몬과 같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빌레몬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일꾼입니다. 교회에 평안함을 주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일꾼이 빌레몬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레몬은 그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은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동시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에 대한 사랑은 곧 믿음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거나, 또는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둘 다 잘못된 일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진실로 예수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주 예수를 사랑했고 동시에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진실로 자기 옆에 있는 또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실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사랑 베푸는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정말 이런 참 답답해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는 사람들과도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힘을 북돋워 줘야 돼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의 힘을 나누어 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레몬처럼 믿음과 사랑이 녹아져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하며 기쁨이 넘치는 일꾼이 되어야 옳습니다. 자, 요거는 서론이에요. 빌레몬이 말입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빌레몬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져 있는 일꾼은 마땅히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어야 해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빌레몬처럼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져 있는 일꾼들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평안을 끼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느끼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평안을 끼침받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시고 곧바로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봉사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 곁에만 가도 평안함이 쫙 그 사람을 누리게 하고 끼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추운 날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은 화롯불 곁에 가면은 훈훈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쓸쓸하고 낙심한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사람의 곁에 가면 왠지 훈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얼마나 복된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 특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 한번 드리면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까? 평안함을 끼치는 일꾼이 오히려 아니라 그 사람만 오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뭔가 답답해지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평안함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꾼의 삶이요 교회 일꾼의 자격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혹시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들에게 그 가진 것 가지고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그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그 분량대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빌레몬같이 되어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는 이 오네시모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오네시모는 어떤 일꾼일까요? 이 오네시모는 목사에게 신복과 같은 일꾼입니다. 신복과 같은 일꾼.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썩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이란 뜻이 담겨 있어서 마음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일꾼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나의 신복이라고 한 것은 오네시모가 자기의 마음과 같다 하는 이런 소개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바울과 오네시모는 언제나 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놓고 같이 일하고 마음 놓고 같이 의논하고 맡길 수 있는 내 마음처럼 된 일꾼이라는 소개예요. 그런데 이 신복이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종 같은 존재라는 말이 돼요. 이런 의미에서 목사의 신복이 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신복으로서의 일꾼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 목사의 사사로운 종일 뿐이요. 그는 인간 목사의 세속적인 일꾼일 뿐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신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복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의 복음적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자유를 찾아 도망쳤어요. 근데 도망칠 때에 좀 재미없게 도망쳤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잡혔습니다.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 헌신을 결정하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평생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신복처럼 부리고 싶은데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죠. 이 빌레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서 나가게 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여만저만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사용하고 싶으니 내 도움이 필요하다. 당연히 빌레몬은 그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 빌레몬에게서 탕감받고 허락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왔죠. 그토록 그 갈구하던 자유를 얻은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며 생명을 다하여 바울의 사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수고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를 내 신복이라 하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 같은 사람들을 신복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주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빌레몬을 사도 바울은 신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빌레몬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요 빚도 많고 소위 전과자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출신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 다해 헌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 같은 일꾼으로 생각해 준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좀 저와 관계된 일을 잠깐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울 강남에 피모 부흥사가 계십니다. 그 부흥사의 그 부흥의 일정을 보게 되면은 하루도 안 빠져 있어요. 1년 365일 쫙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으면은 잘은 몰라도 한 3년 후쯤에나 예약이 될 겁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집회하는 것보다 외국 집회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세보지 않고 셀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1년의 절반 정도 이상은 당신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1년의 절반 정도를 비운다면, 그것도 1년뿐만 아니라 10수년이 넘도록 그저 1년의 절반 정도 주일 예배를 인도 안 하고 맨날 죄송한 말로 싸돌아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저를 계속해서 불평 없이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겠습니까? 대답 없잖아. 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 뭐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 허용해 주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그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그 우리 목사님의 사명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필요한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자기 교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자기 교회의 목사님의 사명을 인정해주고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신복 같은 일꾼이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바로 신복입니다. 이런 신복 같은 일꾼이 교회에 많아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문서 사역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제 사명의 첫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으로 저를 세우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양육함이 없다면 어찌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처럼 문서 사역이 저희의 두 번째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하고 정말 책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보고 정말 그랬어요. 한데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책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이게 은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목회하면서 아마 저만큼 설교집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연구서적을 많이 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 책은 잘 팔리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제 책은 잘 보급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요, 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들이 제 책을 딱 잡으면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그 전혀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모르게 그 책을 자기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제가 친구나 동료들이나 선배들에게 책 한 권 보내면은, 이 교회는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쫙 광고하면 뭐 한 300~400권 팔리겠구나. 이 제 착각이에요. 이 소식이 안 와. 왠가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책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제게 주신 정말 큰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책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살찌게 하고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살찌우게 되면은 그 성도들이 살찌우게 되는 길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제 건강을 생각해서 책 좀 그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도대체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문서 선교와 더불어 제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한 헌책방을 방문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책방 하나에 6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총신대학에 들어갔는데 총신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때 하던 일이 뭐냐? 도서관 5만 장소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 도서관에 5만 권의 장소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여러분, 한 신학대학 도서관에 10배나 넘는 책이 헌책방 한 군데에 그득 쌓여져 있다는 것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것은 한국에서는 전혀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성경 연구 자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런 책은 앞으로 길게 잡아 10수년 안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출판도 되지 않고 출판할 수도 없고 이미 끝난 책들이기 때문에 조금 헌책으로 팔리다가 조금 있으면 폐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 자료 전문 도서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10만 달러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만 권의 책을 살 수가 있어요. 1만 권의 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곧 없어질 책과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서 모아드리죠. 저는 지금도 꾸준하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 혹 갈 일이 생기면요, 관광이요, 저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나면 쫓아다닙니다. 그저 그냥 이 인터스테이트로 해가지고 이 줄을 그냥 오르내리면서 책방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책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앞날을 위한 일이요. 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후배들을 위한 일이요. 한국교회의 영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심다의 수고해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이 일도 선한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주신 사명이 큰 사명 한 가지 더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문서 사역보다 더 큰 사명은요,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종종 많은 교인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같지 않고 교수님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나 세미나를 인도할 때 아주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들은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아,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맑아졌어. 그래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같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잘 안 통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저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생각도 엄청나게 달라요. 교단도 다르지요, 은사도 다르지요, 사역도 다르지요. 이야,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세미나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가는 곳에 가면요, 그건 눈빛들이 살벌해요. 네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러다가요, 끝날 때쯤 되면요 싹 녹아져-가지고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저가 다시 세미나 해주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은 세미나에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선교단체에,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단체에 보고해야 되는데 몰래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 제 책을 구하려고. 서점을 다 뒤졌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제 책은 서점에 없거든요. 서울 서점 다 뒤진 다음에 도로 자기 사역지에 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책방에 책이 있어야, 책이 없어서 제가 몰래 한국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제게서 나온 책들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책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은 이 세미나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 하나는요, 교회 하나입니다. 선교사 하나는 지역 하나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여러분 깨우침을 받으면 그쪽에 은혜가 넘치게 돼요. 저는 그러나 교회 재정 문제도 있고 주의를 비우는 문제도 있고 요즘은 건강 문제도 있어서 스스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한정지어 세미나를 합니다. 하지만은 자주 세미나를 하도록 교회와 성도가 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런 능력을 가진 목사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제게 신복 같은 일꾼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내려올 때나 지금이나 저는 지금 30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례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서울교회나 우리 울산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받는 사례금이 교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많다 싶으면은 장로님들에게 좀 깎아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처음 받은 사례금은 서울교회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거의 서울에서 받는 것처럼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이나 제가 사례받는 일이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제가 타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에게는 조금 과분한 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탑니다. 그 차가 새거지든지 오래된 차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된 것은요,
세상의 옷을 벗기 위함이에요. 왜 세상적인 감투와 명예와 욕심에 목숨을 겁니까? 지금 주님이 입혀주신 옷만 걸치고 있어도 정신없는데 왜 세상적인 옷을 또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물질 문제와 명예 문제와 이성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목사죠. 한마디로 괜찮은 목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화면이 큰 것 같지 않은 거 보면 좀 아직 덜 괜찮은 목사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 중에 괜찮은 목사를 자기의 담임 목사로 모신 성도들이 왜 자기 교회의 목사의 사명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 신복하던 일꾼들이 별로 없습니까? 문서 선교나 세미나에 물질로 헌신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문서 선교나 세미나에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또는 경기도에 어디에 세미나를 가면 목사님, 그 목사님 세미나 하시는데 힘드신데요. 제가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못 봐서. 물론 되시오 하고 제가 거절하겠지만은 그 마음 한 말씀만 들으면 힘이 불뚝불뚝 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이 갑니까? 갔다 오시오. 제가 여러분 해외 세미나를 가도 국내 세미나를 가도 마음으로 정말 목사님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후원해 주는 분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돈 다 타가고 가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함께 가고 목사와 함께하는 신복 같은 일꾼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명받는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네시모처럼 복음적 사명에 내 물질, 내 마음, 내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주께 인정받고 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빌레몬처럼 자기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일꾼. 오네시모처럼 목사의 복음적 사명에 생명 내놓고 헌신하는 신복 같은 일꾼. 이런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하나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향해 설 때는 빌레몬처럼 살아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설 때에는 오네시모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일꾼이요 동시에 목사에게는 신복 같은 일꾼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 귀한 일꾼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끼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그득그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 얼마나 귀합니까? 그의 신분은 비록 천하고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에 목숨 걸고 몸 바치며 헌신하여 신복 같은 일꾼이라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 백성도 이런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내 한 몸 바치겠노라 결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